갈라디아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거기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끝절까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제가 공부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쉽게 듣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렵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려워요? 언약, 뭐 약속,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뭐 패한다, 무엇이 뭐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죠? 뭐 중보자, 뭐 이런 말들이 이게 보통 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단어도 어렵지만 이 줄거리를 보면요 또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제가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도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엄청난 말씀들의 이런 줄거리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알아듣고 끄떡거리고 또 우리가 공유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건 참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나무는 보면서 숲을 못 본다 이런 말들을 때로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무는 막 이렇게 우리가 산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이렇게 다 보이죠. 풀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이렇게 나무들이 보이는데 크고 작은 나무들이 가장 이렇게 보이는데 그 숲은 뭐예요? 저 멀리서 봐야 모악산이 보여요. 모악산 안에 들어가 버리면 모악산 안 보여요. 나무나 보이고 뭐 냇가리나 보이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산이라는 것은 저 멀리서 봐야 저기 모악산이고 저기 뭐예요? 저 서신동 쪽에 있는 산이 뭐 향방산 뭐? 뭐 향방산 뭐 하여튼 있고 뭐 또 저쪽을 가보면 그 오봉산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거지 정작 가까이 가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해 나갈 적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요. 숲은 보면서 나무를 놓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저 큰 나무 밑에 있는 조그마한 제비꽃 같은 거 이런 거 놓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거 못 볼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쉬움이 되죠. 그런데 또 나무나 이런 것은 아주 자세히 보면서 큰 어떤 그런 멀리서 이 망원경으로 보는 것 같은 현미경으로는 뭘 보는 것 같은데 또 망원경으로 보는 이 큰 틀은 이게 놓치기 쉬운 이런 저희들의 어떤 연약함을 이 성경을 대하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3장 이렇게 중반부까지 하나님 말씀 저희들이 같이 상고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정말 망원경적 시각으로 또 큰 가닥의 숲을 보고 산맥을 보는 그냥 단지 달랑 어떤 나무 몇 그루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지금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부분을 볼 때.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3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볼 적에도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을 보고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난번에 우리 설명한 걸 다시 재탕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빠지신 분들 잘 들으셔요.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아버지가 우상이나 이런 조각이나 해가지고 그런 우상 장사 그런 거나 팔아먹던 아들이었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저 쿠웨이트 연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그 타락한 도시에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 전혀 알도 사지도 못하는, 하나님도 모르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꼭 집어내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오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따라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그리고 모든 족속이 이 세상에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네 씨들, 네 자손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거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놀랍죠? 그 아브라함한테 복의 근원이, 예수님을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딱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눈 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빼놓고 그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런 말.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그 어마어마하고 광대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 상속자 얘기를 꺼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을 가로막는 거예요.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상속자 얘기를 꺼내니까 하나님 맞죠. 제게는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 엘리에셀 내 종 저가 상속자 될 거 아닙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네게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지금 100살이 99세 100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약속을 할 적에는 76, 7세경이었어요. 떠날 적에 75세였고. 근데 그때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게서 태어나야 한다 그랬는데도 바로 주시지 않고 한 23, 4년이 지난 뒤에 몇 살에 잉태를 했어요. 100살에 잉태를 해서 그 해에 이제 이삭이라는 독자를 낳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100살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또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해가지고, 뭐 이건 성경학자들 어느 누구도 장담하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가령 이삭이 16살, 17살 이때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117살 뭐 이쪽 저쪽 그 어간에 그 자식을 100살에 난 아들을 나한테 바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이런 반구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발칠 들고 다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 받았다고요? 75세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를 때 뭔 약속을 했다고요? 아까 말대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7세경 한 1, 2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이제 데리고 나가가지고 네 자손에게서 이런 그 민족을 이루게 될 건데, 네게서 난 자로 인해서 그렇게 민족을 이루게 될 건데,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너 이리 좀 나와봐. 그래갖고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가지고 하늘 좀 봐.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뭐가 떠 있다고요? 별이 수도 없이 떠 있는 거예요. 바로 네 자손이
진짜로 네게서 태어날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때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너 의로워 이렇게 해줬어요. 따라합시다. 너 의로워. 하나님과 드디어 이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의롭다고는 말은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도 관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죠. 그러나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정하시면서 그때 언약 체결식을 하셔요.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라놓고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거기 횃불이 지나가요. 그런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 체결식을 하는 거예요. 뭐냐? 죽음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아까 짐승을 둘러 쪼갰다 이 말은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약속은 변할 수 없다. 죽음을 두고 맹세하는 유언적인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는 이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을 이미 하나님 아셨죠? 불러내셨죠? 동행하셨죠? 다 하셨어요. 그래도 정식으로 언약 체결식을 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교회에서 처녀총각 형제자매가 서로 알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다가 나중에 보는 게 진짜 결혼해갖고 신랑 신부가 돼서 결혼식을 올리네. 그 전에 알던 거 다 알았지 뭐. 그러나 진짜 알은 건 언제야? 결혼식 하는 날 아니요?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언약 체결식을 이렇게 맺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75세 때 부름받았다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떠나죠.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그때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면서 네 몸에서 태어날 자 그리고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이와 같았다 할 적에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 믿음 시점에서 너는 의로워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다. 의롭다고는 말이 이 말이 성경 이 66권 중에서는 의롭다고는 말이 최고 중요한 말이에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의로워 이 말은 그냥 모든 걸 다 끝내버리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다 잘해도 의롭다는 말 못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못해도 너는 의로워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100살에 도대체 남자 구실도 할 수 없고 자기 부인인 사라가 이 맨스 월경도 이미 끊어져 가지고 도대체 남자로 보나 여자로 보나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근데 둘이 동침해 가지고 용감해 100살에 그 부부 생활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저녁 때 잉태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낳았어 진짜 아기를. 그게 이삭이요. 그때 웃었다 안 웃었다 그런 사건이 있은 거 아니요. 근데 이삭 이름이 뭐요? 웃었다 그 뜻이요. 아들을 낳아놓고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삭이 17살쯤 15, 6, 7살쯤 됐었을 때 하나님이 바치한 게 드렸다. 아브라함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자식 없으면 어떻게 민족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창하겠냐고. 그 아들 데려가면 끝장나는데 그런데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왜 바쳤을까? 하여간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약속은 지키실 것이고 하여간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브라함은 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여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을 적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100살에 도대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이를 가져오는 이삭이라는 그 아이를 100살에 낳을 수 없는 지경에서 기적같이 잉태해서 출산할 수 있을 때 그때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나중에 그 큰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그때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따라 씁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따라 씁시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로마서 4장에 있는 대로, 이 갈라디아서 써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죠.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서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겠지. 그러나 성경은 그럴 수 없다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단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 너무 의로워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99살에 할례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태어났던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도 받았거든요. 근데 할례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믿었을 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확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와서 확연히 태양과 같이 이렇게 드러나 버린 거지. 이미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벨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짐승의 그 제사를 드려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체결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났을 뿐이지,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앞으로 그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할 것을 말씀하시고, 정작 진정한 희생제물은 여인의 후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 가운데서 이미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지, 아벨도 그런 거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딱 꺼내가지고 증명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라고요. 인류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행위로 인간들을 인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걸 인정하신 적이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자 함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에까지 우리가 큰 망원경적 시각으로 보고 또 큰 숲의 관점에서 저 산맥과 우리나라 전 세계 지도를 놓고 펴보는 것처럼 전 성경을 한눈에 펼쳐서 보게 될 적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인간의 행동거지 가지고 구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선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약속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 그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믿음으로만 의롭다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예수 빼놓고 믿었다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적에 예수를 빼놓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한테 일침을 놓은 거예요. 너네들 할례 받아야 한다고 그랬잖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다 돌아왔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해. 안 돼. 그러니까 할례 받아. 근데 아브라함 보라는 거예요. 할례 받을 때 99세 때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다. 그 이후에 100살에 난 아들을 드렸을 때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 100살에 난 아들을 잉태했을 때도 그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구원받은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다 라는. 그래서 할례는 뭐냐?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인친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 인치기 위한 하나의 예식으로 드러난 거지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헷갈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한마디에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를 감동하신 성령님은 놀라우시지만 바울 사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입증해서 그들의 입을 단숨에 다 막아버리는 이런 논법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구절 놀랍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또 뭐지? 아까 할례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추성원 형제님, 할례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할례로 절대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지만 그때 구원 받는 게 아니야. 20년 전에 77세경에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는 끝났어요. 이제 뭘 증명하냐면 율법으로 또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교에 들어온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혼돈시켰단 말이에요. 뭔 말 알겠죠? 뭐라고요? 뭘 가지고? 첫째는 할례, 두 번째는 뭘 가지고요? 율법. 따라서 율법. 율법 가지고 또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그거 가지고 어림없어.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으면 할례 받아야 돼. 아니면 예수 믿는 거 괜찮아, 좋아, 믿어. 그러나 할례까지 받아야 뭔가 보장이 돼. 이렇게 말을 했던가. 하여튼 그들이 말한 논리는 글을 쓸 것 같아요. 근데 할례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끝냈어요. 아까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또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 가지고 헷갈려하는 문제를 오늘 또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형제님들 이해 되고 계시죠? 이해 되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언제 받은 거요? 아브라함 생전에 받은 것도 아니요. 아브라함이 살을 때 받은 것도 아니요. 언제요? 여기 써 있잖아요. 430년 후에. 따라합시다. 430년 후에. 십계명과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게 모세와 아브라함의 이 나이 간격이 몇 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 5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한 BC 1500년, 아브라함 BC 뭡니까? 2000년. 그러니까 500년 차이가 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그런 게 아니고 77세경이 됐으니까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500년에서 빼고 나니까 몇 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을 그 시점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을 때 차이를 43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 간격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BC 2000년, 모세는 BC 1500년, 다윗은 BC 1000년.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문으로 볼 때. 그런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약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유언적인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첨가하거나 빼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조문을. 이 세상에서도 계약서를 쓰고 나면 그렇습니다. 계약서 쓰고 나면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그거 다시 삭제하고 도장 다시 찍기 전에는 안 되지요. 이런 세상 약속도 그러잖아요. 함부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계약 맺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계약서 고쳐서 내 도장 혼자 찍었다고 해서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유언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아까 이것은 유언적인 약속. 유언은 뭐냐면요, 사람이 죽기 전에 써놓는 거예요. 죽기 전에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럼 다시 나와서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서 계약서를 고쳐? 그러니까 유언은 한 번 딱 하고 유언서 작성하고 도장 딱 찍고 그 사람이 살았으면 다시 찍고 다시 도장 찍으면 돼. 살아있으니까 당사자가. 그런데 유언을 한 사람이 유언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러면 다시 유언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언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이라는 말이나 언약이라는 말은 유언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신약, 구약 그런 거예요. 구약도 유언적인 약속이고 신약도 유언적인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유언적.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고 맹세한 약속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번 언약을 맺었다. 아까 조금 더 나가면은 아담도 하와도 그때 믿음으로 의롭다면 아벨도 믿음으로 얻었단 말이야.
아브라함 때 이제 정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고 그걸 약속 언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하나님이 언약을 그렇게 맺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은혜로 거저 공짜로 선물로 받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영 형편없이 살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하고 싶은 대로고 까불고 경거망동하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은혜로 줘서는 안 되겠네. 행위로 줘야겠네. 그래가지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인류 역사 가운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때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행위로 줘야지.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약속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약속과 언약을 세웠으면 영원히 그것은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다 해서 구원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줬어요? 왜 줬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언약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얘기를 좀 왜 율법 줬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약속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요. 죄와 반대 개념이잖아요. 죄가 해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가 해결되는 거. 그래서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의롭게 되는데 그렇게 의롭게 되는데 그 의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로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의롭게 되려는 소망이 없어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 죄 별로 안 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죄가 해결되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율법과 계명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거 지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체하고 나는 이 정도 했어.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목에 힘주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첫째는 다른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 레위기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옳은 것은 하라,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기준을 주어서 그것을 어겼을 때, 범했을 때 하라는 것은 않고 못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또 범했을 때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은 그 얼마나 옳은 거예요. 율법과 십계명이 얼마나 옳은 거예요. 똑바른 말만 다 써 있죠. 그런데 율법과 십계명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것을 아담 안에서 주인으로 태어나서 도대체 율법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인, 지킬 수도 없는,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인간들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무능함과 범죄함과 죄악됨을 이 율법과 십계명이 인간들을 갖다가 완전히 폭로시키는 거예요. 폭로. 따라서 율법과 계명은 죄를 폭로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로마서에서는 죄를
더 지켜도 맞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주의를 폭로시킬 뿐만 아니라 주의를 더 지켜도 한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더 짓는 역할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인된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고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되면 되었지, 절대로 내 노력과 내 행위로나 율법을 지키는 준수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수 없겠구나, 이런 의미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지만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를 가졌을 거예요. 왜? 첫째, 뭘 모르니까. 제주제를 몰라.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인인 거 얼마나 부정한지, 얼마나 경건치 않은지,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것을 율법과 십계명이 아니었으면 못 깨달았을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주인인 걸 깨달은 사람을 깨닫게 해서 정죄해서 심판 아래 있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거기서 의롭다함을 얻도록 몽학선생 역할, 가이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선생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초등선생이라고 적혀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쭉 읽고 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들도 약속을 하고 난 뒤에는 아무도 그 약속을 함부로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맺은 이 언약, 유언적 언약은 더 말할 것도 없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을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 그 약속을 바꾸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폐기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왜 줬냐는 거예요. 예? 자,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19절, 그런즉 율법이 뭐냐? 그러면 율법을 왜 줬느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과 더 구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중보자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천사를 보내고 인간 편에서는 모세를 보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인간들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서 거기서 중보자들이 양쪽에 있어서 율법을 주고받았다는.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할 그 약속은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자 없이 하나님이 그냥 바로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 알겠죠? 중보자를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더 우위에 있다, 이런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줄을 쳐야 돼요. 율법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언약을 갖다가 구원의 방법을 바꿔버린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었을 것 같았으면 율법으로 끝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언약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그 성경이 거기에다가 율법이 그렇게 쓰세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율법이 모든 것을, 이 세상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어디에다 가두었다고요? 주 아래 가두었다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모든 인간들이 주인인 것을 확정짓고 심판 아래 있게 해서 결국에 누구한테 가게 하려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하려고 율법을 준 거야. 율법이 구원의 약속으로 준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는 중간 역할로 준 거다는 거예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율법 아래 매임받죠. 인간의 행위로 가는 줄 알죠. 양심적으로 가는 줄 알죠. 됨됨이로 가는 줄 알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주인인 것을 확정해서 정말로 주인이고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람을, 깨달은 사람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선생이 아니라, 진짜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예수님한테까지 주인인 것을 확정해서 예수님 앞에 끌고 가는 역할을 이 율법이, 십계명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 25절, 믿음이 오는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다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율법으로 못 지킨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걸 알았겠어요? 심판받는 걸 알았겠어요? 또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었겠어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사역에 대해서 갈망하고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이런 놀라운 준비 단계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런 확고한 이해를 가지고 참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요. 은혜로 거저 구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저 베풀어주는 이런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 우뚝 서서 참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건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전도 캠프 하는데 기성교회로 오래 다닌 이게 두 분을 만났어요. 율법 왜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지키라고 줬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풀어서 얼마나 풀기 좋아요. 지키라고 줬다 보니.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인간의 행위로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는다고,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확실하게 써 있는데 왜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말씀이 안 보였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장로교 목사님들 두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 토론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겠는가? 그러면서 목회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그분들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와 같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자기네 교인들이 그렇게 모를 거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충격받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이 줄거리가, 이 줄기가, 맥락이 확고하게 우리 가운데 자라서 정말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방책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은 정하시고 죄인된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구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로 거져서 선물로 받는 이 구원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껏까지 펼쳐오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때까지 그러한 역사를 지속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을 믿게 되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런 놀라운 약속 위에 이 반석 위에 저희들의 믿음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할례로 돌아가거나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는 육신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